여러분, 저는 지금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 무대 조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무대 조명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의 무대 조명이라는 것은 그 앞에서 춤을 추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저의 인생은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신, 그래서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주님을 모르는 삶을 살았는지 여러분이 들어보시고 실제로 나 못지않은 그런 삶을 살았구나. 나도 힘든데 전도사님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너무나 나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구나. 여러분에게 도전과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이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간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증을 시작하겠습니다. 학창시절을 돌이켜보면 저는 평범한 비행 청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설입니다. 여러분 모순형용 아시죠? 역설과 반어의 차이가 바로 떠올라야 돼요. 이것이 떠오르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학교 수업을 제대로 안 들은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것이 없지만 그 속으로는 심각한 문제와 고민을 안고 있는 아이, 그가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누나가 5명이나 있었어요. 형제가 많아서 힘들다는 친구들, 이제 그 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막내로 태어났고요. 어릴 적에 대구 근처 영천이라는 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버님은 목사님이셨는데 남들보다 늦게 신학을 공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천의 교회를 개척하여 목회를 잘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는 잘하고 계시던 그 목회를 내려놓고 개척교회에 대한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부산으로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제가 기억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서재에 앉아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저는 나이차가 많이 났습니다. 제가 늦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나이차가 많이 나서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진 못했지만 늘 설교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서재에 오랜 시간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자라났어요. 왠지 가까이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포스가 풍겼기 때문에 가까이 가진 못했지만 멀찌감치 이렇게 뒤에서 바라보면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라났습니다. 모태신앙인 친구들이 여기에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모태신앙이었는데 의례 그렇듯 저 또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이 그저 교회를 다녔습니다. 목사님 아들에 대하여서 기대하는 성도님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척을 했습니다. 제가 구원에 대한 확신은 없었지만 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확실하게 믿고 있는 것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영적인 세계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잘 믿지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치유사역, 축사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절면서 오는 분들, 몸이 아파서 오는 분들, 그분들을 아버지께서 치유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더니 그 병이 싹 나아버리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자인데요. 저희 아버님께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몸은 여자인데 목소리는 남자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목사님 아들이었지만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했더니 이 귀신과 막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귀신이 떠나면서 알 수 없는 비명을 지르면서 떠나는 것을 봤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와, 이것이 진짜로 있는 거구나. 내가 아직은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는 거구나. 그렇지만 어린 저에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아버지의 사역이 귀하게 느껴지기보다는 무서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집에서 축사 사역을 할 때면 혹시
그 귀신이 나에게 들어올까봐.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입으로는 강력하게 선포하지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을 꼭 감고 그렇게 선포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어린 시절에 저에게 있었던 신앙 시절의 인상적인 기억 중에 하나였어요. 아버지와 대화를 많이 못 나눴다고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사역으로 너무 바쁘셨고 저와는 나이 차가 많이 났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저는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사춘기가 되고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스스로 생각하고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점차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 집은 항상 가난해야 할까? 사람도 많이 다니고 안정적으로 목회하던 그 영천의 교회를 버리고 왜 아버님은 부산에 다시 이렇게 개척을 하셔서 가족들을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어야 하나? 내가 학교에 육성 회비를 내기도 힘들 정도로 매일매일을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이런 고민을 내가 해야 하나? 남들은 다 다니는 학원을 다닐 생각을 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눅눅하고 빛도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하나?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들이 점차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잘 사는 친구들, 여유가 있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과 저를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아버지에게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개척교회를 해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 고생을 하는 거야. 제가 속으로 아버지를 많이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저의 모습이 하나님께 대한 저의 모습과 이것이 투영되었기 때문에 저의 신앙생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제가 보는 시각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저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왜 우리 가족은 가난해야 하나? 그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에게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성적은 적당히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친구 중에 도벽에 빠져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하고 친하게 되었는데 저도 자연스럽게 물건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이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데 저것을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만화책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것을 훔치기도 하고 용돈을 모아서 사기도 하고 수백 권이 넘는 만화책을 모았어요. 그래서 저는 만화책을 어떻게 보냐면 침대 위에 만화책을 줄을 세워서 딱 맞춥니다. 매트리스 모양으로 만화책을 몇 겹을 깝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등 밑에서 한 권을 꺼내서 보고 넣고 이쯤에서 또 꺼내서 보고 자고 하는, 그럴 정도로 다른 것에, 세상 것에 제 마음이 점점 빼앗기고 탐닉하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이제는 아버지께서 만화책을 보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소설책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은 무협지였습니다. 소설책은 소설책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무협지를 열심히 보기 시작했어요. 하루에도 몇 권씩 빌려와서 읽었습니다. 학교 마치면은 농구를 친구들과 몇 시간씩 하고 집에 와서는 잠이 들기 전까지 무협지를 졸릴 때까지 읽는 것이 저의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로는 비행청소년이라고 말할 수 없지요. 제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으로는 성이 차지 않아서 소위 말하는 일진들과 어울릴까 몇 번이나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던 중학교는 싸움으로 유명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다녔어요. 조직폭력배 자제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고 있어요.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을 점점 알게 되면서 진짜 비행청소년으로 거듭나야겠다. 내가 이제는 진짜 막 나가야겠다. 그렇게 여러 번 유혹의 순간에 노출되었습니다. 담배를 필까? 친구들과 패싸움을 할까? 나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까? 여러 번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하시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각이 나서 내가 선을 넘고 싶지만 차마 어머니를 할 때에 그러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혼자 여러 가지 면에서 소가리를 하는 그런 사춘기 중학생의 모습으로 중학 시절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3이 된 가을에 저에게 충격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밤 늦게까지 무협지를 읽고 잠을 자는데 새벽에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잠을 깼습니다. 시계를 보았더니 새벽 4시 반쯤이 되었어요. 아버지가 항상 새벽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즉각적으로 아버지가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가 보다. 그래 준비하다가 난 소리인가 보다. 그런데 왜 저렇게 큰 소리가 나지? 순간 걱정을 했지만 저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금세 그 생각을 지워버리고 새벽 기도를 가시면 가시는 건데 왜 저렇게 시끄러운 소리를 내서 내 잠을 깨우시나? 이렇게 또 다시 그냥 잠이나 자야겠다. 짜증 섞인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를 또 원망하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왁자지껄한 요란한 소리가 나는 것이었어요. 잠에서 깨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구급요원들이 화장실에 쓰러진 아버지를 심장 마사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누나들은 새파랗게 얼굴이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몇 번의 시도 끝에 소방관 아저씨가 고개를 가로저으셨고 그제서야 저는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1분 1초가 중요한 그때에 저는 지독히도 이기적인 생각으로 아버지를 돌아보지 않고 잠을 잤던 것이. 그래서 소방관이 왔을 때에는 이미 손을 쓸 수 없는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것이었어요. 저를 자책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제 잘못이 아니라며 저를 위로하고 또 위로했지만 제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면서 저는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어린 제가 보기에도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는데 내가 무너지면 어머니가 쓰러질까봐 이를 악물고 그것을 참았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조문객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토록 보면서 자랐던 아버지의 서재가 책상이 없는 것, 의자도 없는 것. 어머니께 물어봤습니다. 이제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아는 목사님에게 주었다. 그리고 의자는 옥상에 올려져 있을 거라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버지께 못다한 그것이 너무나 죄송하여서 저는 옥상으로 뛰어갔습니다. 옥상에 올라가 보니 이제는 주인이 없는 의자가, 그 빈 의자가 처량하게 비를 맞으며 놓여져 있었어요. 왜 나는 아버지를 그렇게 원망했을까? 왜 항상 아버지가 내게 다가오기만을 바라기만 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지 않았을까? 후회하는 마음이 그 빈 의자를 바라보았을 때 그때까지 억눌러 왔던 그 마음이 터지게 되었어요.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비를 맞으며 온 동네를 뛰어다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는 제 마음을 굳게 해야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없어. 내 스스로 살아야 하고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은 안타깝게도 하나님께 대한 원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도저히 내 눈앞에 놓여진 상황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원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사랑했는데, 주님을 그렇게 섬겼는데 왜 이렇게 돌아가셔요?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시장에 나가셨습니다. 우리에게는 모아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가게도 없이 바닥에 좌판을 깔고 그렇게 장사하면서 시장에 시장을 옮겨 다니셨어요. 어렵게 장사하여 근근히 생계를 유지했는데 제 마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어머니를 보고 정상적인 아들이라면 그것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하는데 제 마음이 계속 삐뚤어져 간 거예요.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 돼버려요. 저는 그냥 저만을 알고 사는, 다 모든 것도 신경 쓰기 싫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만 하고 살아야겠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봤자 저렇게 아버지처럼 돌아가시면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 저에게 그런 의문이 있었고 그 의문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현실 도피를 한 것입니다. 잠깐만 생각만 해봐도 너무 머리가 아픈 우리 가정의 상황을 애써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들에게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여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싶었습니다. 가정에서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의 친구들에게 그 사랑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훈남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익혀야 했던 댄스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댄스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을 잊을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도, 어머니를 도와야 된다는 책임감도 있고, 그저 스텝을 밟으면 내가 춤 안에 거하고 춤이 내 안에 거하는 그 오묘한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잘 못 믿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는 어느새 댄스부에 들어가서 행사 때마다 반짝이 의상을 입고요. 그 당시 유행하던 유승준의 내 손을 잡아봐. 그 춤을 추기 위해서 머리를 빡빡 밀고 공연을 하고요. 어느새 또 정신을 차려보니 펌프, DDR이라고 불리는 그 댄스 게임을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프로게이머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펌프를 발로 하시죠? 저는 발로 하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찍고요. 손으로 찍고요. 돌고 날아다니면서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노는 칠구누가 어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적은 점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데 빨랐어요. 가정 형편상 학원을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어차피 지금 공부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포기하고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그래도 중위권의 성적이었어요. 전교 400 몇십 명 중에 200등 정도는 유지했습니다. 근데 고2가 되니까 점점 명성을 얻게 되어서 춤추러 가야 할 곳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적이 점점 중하위권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어요. 하루하루 제가 즐기면서 살 때는 몰랐는데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자극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점차 제 안에 끈기라는 것이 없어졌습니다. 쉽게 금방금방 자극적인 것에 질렸기 때문에 웬만한 것이 아니면은 빠르게 질리게 되었고요. 게임 중독에 빠지다 보니 성격도 조급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불평은 하지만 정작 내가 해야 될 노력은 하지 않는 아이,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쫓아다니면서 하지만 내가 해야 할 것은 하지 않는 아이,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는 다르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분이 제 옆에 있었습니다. 바로 저의 어머니셨어요. 어머니는 슬픔에 빠지시지도 좌절하시지도 않고 오히려 더 열심히 사셨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빠지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늘 기도하는 분이셨고요. 무엇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은혜야.
그것을 입에 달고 사는 분이었습니다. 한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때였습니다. 여름이 되어서 뒷산에 가재를 잡으러 올라가게 되었어요. 뒷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삼복도로라고 불리는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고 무단횡단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차를 잘 보고 무단횡단을 하는데 여러분, 무단횡단 하는 분들이 더 차조심을 한다는 거 아시죠? 정말 잘 봅니다. 타이밍을 잘 계산합니다. 그래서 잘 건너는데 그날따라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이 반대편에서 너무나 빠르게 차가 오는데 제가 생각을 하기도 전에 이미 앞불싸하고 한 걸음을 내디딘 거예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갔기 때문에, 그리고 차가 이제 제 코앞에 있었기 때문에 불과 2, 3m도 떨어져 있지 않은, 시속 60km가 넘는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 제가 만화를 많이 봐서 그런지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10년간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직 결혼도 못했는데 어린 저였지만 이제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리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몸이 굉장히 편안했습니다.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눈을 떠봤는데 제가 여전히 그 삼복도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주변을 둘러봤더니 몸이 아프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위치가 분명히 그때는 처음 한 걸음을 떼었는데 왕복 8차선이어서 10m가 넘는 거리인데 제 몸이 반대편 차선에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차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저를 지나가고 만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집에 돌아와서 허겁지겁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 하나님이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어머니께서 그토록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를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어요. 저는 당연히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면서 저보고 괜찮냐고 걱정하시면서 물어보실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가 뭘 했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신다고 했지?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거예요. 엄마, 그게 아니라 진짜 죽을 뻔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성진아, 내가 아이를 6명 낳은 게 기적이야.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기적이 일상인 분이신 거죠. 어머니는 큰 믿음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트라우마처럼 남아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이 저에게 큰 충격이었던 것처럼 남편의 죽음이 어머니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충격이었을 텐데, 왜 어머니는 나와 다르게 더 하나님을 사랑하실까? 왜 어머님은 나와 다르게 슬퍼하지도 않고 비관에 빠지지도 않고 가족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저렇게 사실까? 처음에는 그것이 저에게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저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그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나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더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 어머니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제 안에서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고2 때까지만 해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저는 형식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후에 그것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만 교회를 가고요. 목사님이 축도를 끝나기가 무섭게 교회 문을 빠져나갔어요. 아버지가 아닌 다른 사람이 설교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바라볼지도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교제하지도 않고 말도 하지도 않고 소극적인 모습으로, 내성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펌프를 전문적으로 공연하는 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실험해보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가 한 가지 실험을 해봐야겠다. 지금 이대로는 살 수가 없는데 나의 이 모습이 너무나 싫은데 새 출발을 한번 해봐야겠다.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이 사람들을 한번 대해봐야지.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그렇게 한번 억지로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진짜 그 사람들에게 행동해 봤습니다. 항상 웃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형과 누나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친절하게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부름을 자청해서 했습니다. 사람들이 하기 귀찮아하는 일들을 제가 먼저 나서서 도맡아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내가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연스럽게 저의 모습이 그 팀 가운데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펌프팀에서는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제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했던 것이, 가식적으로 했던 행동이 이제는 진짜 저에게 기쁨이 되었습니다. 억지로 밝고 활달하게 행동했다는 것이 이제는 제 성격이 진짜 밝아진 거예요. 외향적으로 바뀐 거예요. 명랑해지게 된 거예요. 사랑하려고, 도와주려고, 노력해서 행동하던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한번 사랑을 실천했더니 제 안에서 더 큰 사랑을 실천하고 싶은, 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좋아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뭐든지 포기하는 게 빨랐던 제가, 그래서 타인에게는 관심이 없고 냉담했던 제가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어머니를 생각할 때에 더욱 그런 모습을 실제로 담고 싶어졌습니다. 교회에서 소심하고 눌려있는 나와 펌프 동아리에서 자유하고 사랑으로 사는 나 사이에서 내가 이중인격인가, 이것이 고민되기도 하였지만 정체성이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내 마음을 살펴봤더니 이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으로 살 때, 친절하게 대할 때, 자유하게 대할 때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의 모습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돌아보는 마음이 제 안에서 실제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어머니가 저렇게 고생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해서 효도할 수 있을까? 그런데 저에게는 공부 말고는 달리 할 것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렸지만 이미 제가 고3이 되어서 늦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공부에 손을 놓고 있었고 워낙 자극적인 세상의 것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끈기가 없어지고 인내심이 부족한 상태였어요.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결코 좋은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주님께서는 먼저 좋은 친구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주변에 춤 잘 추는 친구들, 농구 잘하는 친구들, 싸움 잘하는 친구들은 많았지만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한 명도 없었는데 저에게 남산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남산 칠룡이라고 불리는 전교 1등부터 7등까지의 친구들이 저에게 붙여진 거예요. 지금 계속 제가 기도하면서 물어봤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는지 지금도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갑자기 친해지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친구들이 어떻게 사는지 면밀하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았어요. TV 보는 것도 좋아하고 게임하는 것도 좋아하고 평범한 학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부의 영역에 딱 들어가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과제를 철저하게 완수하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로 정해진 그 진도를 무슨 일이 있어도 완수하고 노는 거예요. 저는 그 아이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신청한 학습지를 같이 신청했고요. 그 아이들이 사는 문제집을 따라 샀고요. 걔네들은 저를 신경도 안 쓰지만 저는 곁눈질하면서 얘네들이 자는지 공부하는지 열심히 쳐다봤습니다. 잘 때 잤습니다. 공부할 때 또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콕 찍었어요. 주영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주영아 보고 싶다.
그 친구는 저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였어요. 저는 그 친구를 처음엔 잘 몰랐지만 누구나 다 그 친구를 알았어요. 왜냐하면 항상 정교 조례 시간에 앞에 나가서 상장을 받는, 그래서 전교생들이 이름과 얼굴을 다 아는 그런 친구였어요. 알고 봤더니 그 정도가 아니라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교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는, 있어서는 안 될 부류의 그런 사람이었어요. 최고가 되려면 최고의 옆에서 배워야 하기 때문에 저는 주영이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보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일찍 등교하려고 했어요. 그 친구가 집에 가기 전까지는 집에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저는 지난 수많은 시간을 너무나 많이 스텝을 밟으면서 허비했던 거예요. 이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고 공부했는데 저는 뒤늦게 정신을 차렸지만 1년의 시간으로는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너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고1 때부터 목표로 삼았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유례가 없는 성적 향상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우리 고3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고3 내내 열심히 공부해서 모의고사 성적을 20점 올리면 잘했다고 합니다. 성공했다고 그럽니다. 모의고사 성적을 30점 올리면 대박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제가 고려대학교 법대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모의고사 성적을 100점을 넘게 올려야 하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제 능력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하고 안 되어서 비로소 처음으로 주님께 엎드리고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부끄럽지만 그토록 주님은 저를 찾으셨지만 외면하다가 처음으로 제가 안 되겠구나. 도저히 여기서는 방법이 없구나. 성적 때문에 처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한 것은 매일 일어나면 학교 가기 전에 성경책을 펴고 성경을 읽은 것이었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을 보면서 주님,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부어주셨던 그 지식과 학문과 지혜와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저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학교에 등교해서 공부를 하기 전에 영교시에 잠언을 읽고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저에게 지금 지혜로 임해주세요. 그것이 저의 첫 번째 진실된 기도였습니다. 똑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뒤처져 있는 중하위권이었던 제가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잘하는 상위권에 있는 그 친구들이 한 시간을 공부해도 훨씬 더 집중력 있게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을 공부한다고 해도 제가 가망이 없는 거예요. 믿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습니다. 제게는 아버지도 없고 백도 없었지만 성경을 읽을 때면 금세 신기하게도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졌어요. 친구들은 내가 고려대 법대를 갈 거다 저를 비웃었습니다. 선생님은 상담할 때 저는 고려대 법대를 갈 거예요. 말없이 뒤돌아서 가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남들은 모르지만 알 수 없지만 성경을 읽을 때 제 마음이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냥 그것이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모르는 하나님이 적어도 내가 성경을 읽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공부하는 그 시간만큼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그 마음에 감사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달 고3 봄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일단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요. 1시간을 책상에 앉아있기도 힘들었기 때문에 앉아있는 습관을 기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비법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필기 연습을 하는 것이었어요. 공부하다 안 되면 성경을 잠깐 읽고요. 또 공부하다가 안 되면 필기 연습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서 이론 공부를 하고 열심히 고민해서 문제를 푸는 건 힘들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루 종일 봤던 그 내용, 수업 시간에 봤던 그 내용을 그냥 글씨 연습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꼼꼼하게 예쁘게 글씨를 적는 거예요. 색깔별로 다르게 표시하고 나름대로 그림을 그려서 친구들에게 보여줬더니 아무도 이해를 못했지만 저만 이해할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려서 필기 연습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채워나가는 그 연습을 계속했습니다. 이렇게 노력하다 보니 어느새 세월을 점점 아끼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잠자는 시간을, 그리고 잠자는 시간, 자유시간 1시간을 빼고 깨어있는 모든 시간을 공부에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등교할 때도 어제 공부한 영어 단어를 외우면서 했습니다. 쉬는 시간에도 다음 시간에 수업할 것을 복습하고 예습하면서,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도 한쪽 눈으로는 예습을 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먹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지금도 많이 합니다. 정말로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집중력이 부족하니까, 나는 어차피 끈기가 부족한 사람이니까, 나는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것이 다 거짓말이었구나. 그것이 다 내가 지금까지 속고 살았던 것이었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기부여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집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훈련하지 않아서 제가 연습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10분을 제가 집중해서 공부하면 저에게 상을 줬어요. 초콜릿을 하나 먹든지 겨울에는 귤을 하나 먹든지 10분을 완수하면 그것을 먹었어요. 그렇게 6번을 해서 1시간을 열심히 공부했으면 10분 엎드려서 잘 수 있는 권리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렇게 계획을 다 완수했으면 농구를 1시간 하고 자기 전에 무협지를 1시간 읽을 수 있는 권리를 저에게 주는 거예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동기부여하는 훈련을 계속 한 거였습니다. 연습하고 훈련하다 보니 나중에는 굳이 이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습관이 되고 삶이 되었습니다. 점점 집중력은 자연스럽게 높아졌고요. 끈기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어느새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 시간에 임하는 마음가짐도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 다니면 수업 시간이 많아서 하루에 자습할 시간이 많이 없을 것입니다. 고3 친구들이 특별히 그럴 것입니다. 저는 자습 시간이 늘 부족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수업 시간을 잘 활용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전에는 과목을 판단했어요. 수능이 안 나오는 거니까. 내가 관심 없으니까. 그러면 그 과목을 공부 안 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제 생각하고 다른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선생님을 판단하고 선생님에게 대들고 시험을 치면 그냥 백지를 내버렸어요. 어머니는 이 사실을 모르고 계실 텐데, 그런데 고3이 되자 수업할 때 제가 그것을 임하는 마음가짐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서 그 수업 모든 시간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생각에 선생님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마음을 붙잡았어요. 지금 내가 듣는 이 수업 시간이 이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지금 내가 이것을 소화하고 외우지 못하면 수능 칠 때까지 2번 다시 공부하지 못할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으로 수업을 집중했습니다. 쉬는 시간에 예습을 20%, 수업 시간에 집중해서 70%, 또 그 다음 쉬는 시간에 10%, 이렇게 완벽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암기하자는 각오로 허투루게 시간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공부만 10시간을 이상 하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이 쌓이고 쌓여서 한 달이 넘어가니 모의고사 성적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이 올라가고 시험 칠 때 예전에는 손도 못 댔던 것들을 실력으로 풀 수 있게 되니 점점 신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고3 3월부터 10월 달까지 매달 모의고사 성적이 10점에서 많게는 15점씩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졸업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었던 전교 1등을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고2 때까지 문과 전교생 200명 중에 100 몇십 등 하던 아이가 갑자기 1학기 기말고사에서 전교 1등을 하니까 선생님도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있어서는 안 될 주영이가
저에게 찾아와서 말했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구를 보고 내가 공부해서 질 것 같다는 생각을 안 했는데, 이런 친구였어요. 근데 제가 고3이 되고 공부하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고. 혹시라도 자기가 전교 1등을 놓치면 성진이한테 지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읽고 있던 성경책을 보면서 그것이 비결이냐면서 자기도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굉장히 전교 1등에 대한 집착이 높은 친구였어요. 당연히 그 다음 시험은 그 친구가 전교 1등 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었고 수능 전날이 되었어요. 지난 1년간 열심히 달려온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시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겨우겨우 잠에 들려고 하니까 친척들로부터 격려 전화가 오는 거예요. 깼습니다. 또다시 잠을 청하고 누웠습니다. 잘 잘 수 있을 거야. 있을 거야. 있을까? 있겠지? 결국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수능 당일날 저는 컨디션 난조로 수능을 망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제 마음이 힘들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에게는 고대법대라는 목표가 있었고, 그리고 그에 못 미치는 수능 성적이 있었지만 목표를 현실에 맞춰서 수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히려 목표에 못 미치는 이 현실이 목표에 다다를 때까지 나아가고 싶었습니다. 계속 주님을 의지하면서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자기를 절제하고 세월을 아끼며 노력하며 나아간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학교에 들어가 나태해지기보다 이 여세를 몰아서 계속 공부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4학년이 되었습니다. 재수생이 되어 학원에 바로 등록을 해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학원에서는 장학금을 줬습니다. 그리고 셋째 누나가 학비를 도와줘서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어요.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삼수생 누나를 만났고요. 장수생 형들을 만났어요. 그 형들이 수염은 많이 나 있었지만 좋은 형들이었어요.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 그렇게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여러분, 재수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그 시기는 굉장히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그 재수 학원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으로 모든 학생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펌프 동아리를 할 때 그랬던 것처럼 학원에서 공부로 힘들어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요. 제가 아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매일 저녁에 사람들 앞에서 춤도 추고 장기자랑도 해줬습니다. 다들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에 저도 고3 때처럼 주님을 붙잡고 말씀을 읽으면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여름에 한 차례 슬럼프가 오기도 했지만 금방 극복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수능 전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기 코드를 뽑았어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세팅하고 저녁 8시부터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때도 꼬박 밤을 새게 됐어요. 근데 제 반응이 달랐습니다. 새벽 기도에 가야겠다.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를 받아야겠다. 목사님께 축복 기도를 받고 시험장으로 향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성적이 많이 올랐지만 그것을 의지하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이 시험을 치게 해주세요. 제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성적을, 제 실력을 의지한 것을 회개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세요. 잠을 못 잤기 때문에, 컨디션이 최악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절실한 거였어요. 주님께 계속 기도하면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002년 수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1교시 언어 영역이 너무 어려웠어요. 언어 영역 시험이 끝나고 여기저기에서 책가방을 싸들고 군대나 가자 이러면서 실제로 나아가는, 시험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있었어요. 저도 1교시 때 시간이 모자라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제 마음 가운데 알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넘쳐 흘러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교시 한 교시를 시험을 치게 되었습니다. 시험을 다 치고 집에 가는 길에 인터넷에서 정답표를 확인하면서 채점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 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적을 확인했더니 충격적인 점수가 제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평소 모의고사 성적보다 20점이나 떨어진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어머니를 뵐 면목이 없어서 그냥 눈물만 흘렀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말없이 방문을 닫고 아무 말 없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머니와 누나들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한두 명씩 재수학원 친구들로부터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시험을 망쳤다면서 점수를 말해줬습니다. 그런데 제 점수를 듣는 사람들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시험이 너무 어려워서 자기 성적보다 기본적으로 50점이 떨어졌던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며칠이 지나서 알고 봤더니 제 성적이 부산 인문계열에서 차석이었고 전교 등수, 전국 등수 약 20등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토록 원하던 고려대학교 법학과에 당당히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때는 나 자신에 갇혀서, 그때는 너무나 어린 저의 이기심에 갇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간증을 정리하면서 돌아보았더니 제 안에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전부였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그것을 직감이라도 하셨다는 듯이 저를 불러놓고 진지하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진아, 나는 너에게 물려줄 것이 믿음밖에 없다. 세상 사람들은 재산을 물려주고 집을 물려주고 좋은 것을 물려주지만 아버지는 평생을 믿음으로 살아왔고 나는 너에게 물려줄 것이 믿음밖에 없다. 그때는 그것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긴 시간을 방황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로소 조금 마음을 열고 주님께 나온 그 순간 예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저에게 가장 필요한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주님을 의지했지만 나중에는 성경을 읽어가며 제 안에 커져가는 그 주님의 평안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임재가 저에게는 너무나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마다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나서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없었어요. 비관하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도 더욱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어머니의 모습이 제 평생 변치 않는 최고의 교과서의 모습으로 제 옆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랑이 쌓이고 쌓여서,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서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로 임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주님께서 제게 이 새 마음을 부어주기를 갈망합니다. 제 이기적이고 완악한 성품을 뛰어넘는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시는 주님만을 원하기를 갈망합니다. 불량 청소년이었던 저를, 양심이 부패하고 타락했던 저를 완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셨던 그 주님을 오늘도 더 경험하길 저는 갈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도, 이 땅의 미래인 하나님의 꿈과 소망인 여러분들도 은혜로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저보다 더 가난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저보다 더 절망적인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마음 가운데 더 힘든 상처가 있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상처보다, 여러분의 마음 아픔보다, 여러분을 둘러싼 그 문제보다 제가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충분합니다. 나를 바꾸기에 충분한 그 은혜가 여러분을 바꿀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그 도움을 구하는 그 순간 주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랑하는 여러분을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주시고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만을 진심으로 구하는 자,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영광스러운 주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과 그 행복을 경험하는 자,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을 누리는 자,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저는 정말로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꼭 만나고 더 경험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